오늘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하루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오늘 5번째 날인데, 그러므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주일이 되기까지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한 수는 열흘이 한 순입니다. 그래서 사순이니까 40일이죠. 주일은 빼고 40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순절이 벌써 시작된 지가 5일째가 됩니다. 이 5일째 되는 이 사순절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관심이 어디로 집중되면 좋을까? 그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고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근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라고 3가지 중요한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 뜻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명을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백성을 보살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백성을 대표해서 간절히 중보하고 제사를 집행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는 이러한 직분자가 대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이 선지자는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직분자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세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딱 택한 사람을 불러서 기름 부어 선지자로 쓰십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집안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습을 하면서 백성들을 보살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대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의 생활 속에 적용을 시켜서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직분자가 바로 왕입니다. 그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왕 위에 왕이 계시니 만왕의 왕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려야 좋은 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3가지 직분 중에서 백성들과 가장 가깝고 친밀한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들은 병들었을 때도 제사장 찾아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도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죄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 백성을 대신해서 안수기도 해주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해시켜주게 됩니다. 또 백성들이 율법을 모르면은 제사장을 찾아가면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선생님도 되시고 상담자도 되시고 중보자도 되고 화해시키는 화해자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직분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전체에서 강조점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첫째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생각할수록 우리의 좋은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내 사정을 잘 알고 내가 느끼는 것처럼 같이 느끼면서 내가 받았던 시험, 시련을 예수님도 다 함께 그렇게 시험과 시련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다. 다 경험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마음이 통하는 대제사장이십니까? 이와 같은 대제사장으로서 구세주가 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간고를 다 알고 계신다. 그분은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았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두들겨 맞고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채찍으로 맞은 것은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철저히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과부 사정 과부 안다 이런 속된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부를 달래려면 과부가 와서 달래야만이 잘 달래지지 행복하게 사는 멋쟁이 남편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와서 울지마 그럼 너는 신랑이 좋으니까 안 울지 나는 남편도 없는데 울어야지. 그러나 나도 없어야 막 하소연을 하면은 야 하소연 하지마 나도 다 당해봤어야 이러면서 위로하면은 그 위로가 되고 말이 통합니다.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높고 높은 대제사장 근사한 모자를 쓰고 근사한 옷을 입고 낮고 천한 우리를 낮추어 보면서 아이고 못난 것들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간고와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나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곱게 살다가 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 집안에 태어나셨습니다. 소년 때부터 소년 가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직업도 신분도 없었습니다. 천하게 여겨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라고 놀림도 받은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의 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려야만 했을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셨다니까 우셨다며? 이렇게 그냥 근성으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통곡과 그 눈물을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통곡과 눈물을 대신 흘리신 것이고, 그 눈물과 통곡을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 이 통곡과 이 눈물의 존재, 이 인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건져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듯이 웃고 행복한 듯이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 티끌과 먼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남들이 모르는 가운데 지하수와 같이 흐르는 통곡의 눈물의 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따지고 사람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만이 흘리는 통곡의 눈물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눈치를 못 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통곡과 눈물이 있음을 알고 그 통곡과 눈물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흘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인간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이 인간들은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제물로 받으시고 저들은 건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 한 번 반짝 그렇게 저 이스라엘 나라에 왔다가 사라지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계신다. 지금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제사장으로 계신다. 그분이 거기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이 말은 우리가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 짓는 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 간절한 기도가 뭐냐? 중보기도란 말이죠. 그 중보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하시고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빌어주시는 그 기도가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중보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고발하기를 좋아하고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니까짓 게 무슨 뭐 교회 집사냐? 니까짓 게 뭐 목사냐? 전도사냐? 장로냐? 우리를 업신여기고 너 사람들한테 발각이 안 됐을 뿐이지 너 이런 죄 지었지 않아? 귀신이 귀신처럼 합니다. 아니, 귀신처럼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을 팍팍 긁어놓고 죄책감으로 막 우리 마음을 쥐어 짭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죄나 허물, 비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정신세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아주 폐인 만듭니다. 그냥 막.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탁 하십니다. 중보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 죄 지은 거 사실입니다. 이 사람 못된 인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못된 죄인을 위하여 제가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속죄했습니다. 제가 피를 흘렸습니다. 제가 대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멸시하리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니까짓 게 뭐라고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거느적거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착실하고 믿음이 확실한 분은 어떤 면으로는 좀 뻔뻔합니다. 왜 뻔뻔하냐? 잘못하고 죄 지었는데 뭐 당당해요. 그게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뻔뻔하고 당당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를 믿기 때문에 너까지 거 하고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고발한다고 내가 어디 뭐 잡혀갈 줄 알아? 네가 나를 정죄한다고 내가 어디 감옥살이 갈 줄 알아? 네까지 것은 꺼져. 하나님하고 나하고 문제야.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또 죄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를 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어떤 면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뻔뻔하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라 그 말씀드렸는데, 그 왜 그러냐? 우리가 혹 죄를 지었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대언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대언자죠. 대언자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기도해 주는 분이 대언자예요.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비는 바로 그 직분이 바로 대언자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언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대언자가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의 중보 은혜 때문에 우리들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좀 지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털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여 달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파도를 헤치듯이 헤치고 나가야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파도를 헤치는 이 당당함이 어디서 오느냐?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분이
나의 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빽 없는 사람 서럽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빽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다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바로 우리를 당당하게 후원해 준다는 바로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차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로서 그 백성을 위해서 속죄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건 모든 국민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염소 피를 시온소에 뿌립니다. 이러므로 용서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하는 대속죄일의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백성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날마다 죄 짓는 인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은 내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은 그 사람의 죄의 종류를 따라서 야, 너는 너무 가난하고 죄 지은 것이 좀 경미하다. 그러면 야, 비둘기 하나 갖고 와. 그럼 비둘기 피를 흘려서 속죄 제사 드립니다. 평민은 오면은 양이나 한 마리 갖고 와. 그다음에 이제 교회 권사나 장로 정도, 목사 정도 되면 황소 가져오라고, 암송아지 가져오라고. 그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하나님께 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날마다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송아지를 잡든지 황소를 잡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제사장 옷에는 언제나 피가 묻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장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옛날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피 흘리는 제사장 아니고 단 한 번에 자기를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읽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를 단번에 드려, 자기를 단번에 드려 이루셨다. 뭘 이루었느냐? 속죄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버렸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믿어야지 건성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신앙을 가르칠 때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요절입니다.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옛날 율법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인간이 손대지 아니한 진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인데, 율법 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속죄했지만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피로. 이 자기 피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었지 남의 피 가지고 속죄 이루지 않았습니다.
어떤 미남자 불러가지고 너 얼굴 잘생겼으니까 네 피야말로 값진 피겠다. 얼굴만 미끈하지 속은 더러워요. 미스 코리아를 불러가지고 아이고 이쁘니까 너 피 하나님이 아주 값지게 받겠다. 얼굴만 이쁘지. 행실은 개차반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피로 저 동양의 그 부처님이 훌륭하다는데 그 부처님 피 좀 받아와. 그 부처님 피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올립니까? 안 됩니다. 자기 피,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왜? 죄 없는 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니까. 진짜 사람의 피니까. 죄 없는 피라야 죄 있는 피를 용서할 수가 있고 속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그 죄 없는 그 피를 단 한 번 쏟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갔다 이 말은 단 한 번 제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단번에 천국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이 말은 영원히 속죄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속죄가 됐다. 영원 속죄,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도 무슨 죄를 지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그 모든 죄를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과 그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하셨다는 겁니다. 그 한 번 속죄했으면 영원한 속죄지. 한 번 속죄한 하나님이 다시 들추어가지고 너 이리 와봐. 너 또 지었지. 너 또 넘어졌구만. 이 빙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제사, 그 거룩한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단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되지.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는 줄 알고 있는 종교인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남모르는 내 통곡과 눈물을 주님 다 알고 흘리시며 나를 통정하신 대제사장.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고 대언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은혜.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다가 바로 깨달은 사람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생각하다가 확신이 온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돼 있다.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면 되겠느냐?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해야지. 그래서 충성된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봉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받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떠한 예수님인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오늘 들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운명을 맡기겠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이 대제사장 예수님과 가까이 하겠다. 이런 분은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